욥기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그 결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죄인 됨을 자백하기 전에는 누구도 너를 변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 욥의 죄인 됨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합니다. 자기 생존에 대해서 그걸 부정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를 터뜨리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낸다고 엘리바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분노를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분노 중에 죽게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평안한데 왜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울까?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잘 되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오히려 네가 망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나는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이러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원망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또 시편 73편.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나? 분명히 나보다 더 악인 같은데. 그래서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을 갖기가 쉬워요. 시편 37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실로 너의 식물을 먹어라. 그렇다고 해서 일확천금을 바라고 한꺼번에 무슨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자, 3절에 보면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느니라. 이게 나중에 보면은 다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사라지더라. 자, 깊은 산 속에 100년이 된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하루 종일 가도 누가 있는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자기를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나 거기 그냥 서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은 저 소나무가 죽었는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느 날은 호박덩굴 하나가 막 자기를 감더니 온몸을 감아요. 정말 귀찮아 죽을 지경이에요. 큰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요. 이걸 보고 이 소나무가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데 저들은 왜 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거기다가 열 몇 가지 맺는가. 이제 그러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그 덩굴이 다 시들어집니다. 이파리도 다 부스러집니다. 커다란 수박도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져서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소나무만 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잠깐 잘 되다가, 잠깐 잘 되는 듯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래오래 푸르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 일도 많이 겪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 천금을 바란다든지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을 꿈꾼다든지 그것보다도 시편 3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성실히 일을 해서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아내까지도 그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욥 자네 죄 때문이야. 죄를 이실직고 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이 끝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오고야 말 일이 온 거다. 네가 잠시 잘된 것은 다 이건 헛거다. 이게 지금 너의 실체다.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욥하고 해당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욥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일반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숙명론에 빠지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내 조상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숙명론이에요. 숙명론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욥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자네라면 나는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네. 내가 자네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네. 내가 자네라면, 나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서 이제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네. 나라면 이렇게 하겠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이 가운데 나를 주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 나도 배반할 수 있어. 나도 연약해. 그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혹시 내가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다른 친구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그 얘기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날 밤 주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을 향한 충고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는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의로움,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가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형편없지만 내일 아주 그렇게 빛나게 만드시고 오늘은 울지만 내일 기쁘게 만드시고 이런 역전의 은혜도 하나님은 베푸신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만큼 아주 옳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계획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칼날에서 의로운 자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신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하나님께 내가 다 말씀을 드리겠다. 나 같으면 이런 하나님께 다 아뢰겠다. 우리는 지금 고개를 끄덕거릴지 모르지만 이 엘리바스의 앞에 있는 욥에게는 수긍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요, 4장에 보면은 자기가 겪은 영적 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런 철학, 이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일반론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시의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욥에게 그 순간 거기에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충고할 때 나 같으면이라든지 일반론적으로 자기도 경험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하고 이러면서 입을 여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말없이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보다 더 나쁜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요 효과 제로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고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 자기 자랑.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이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충고를 보면서 우리는 이 충고에 참 일리가 있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한 충고자로서 욥에게 하는 얘기로 보면 이것은 시의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약한 자를 세워준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충만히 우리 안에 더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엘리바스의 충고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은혜도 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욥에게는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했고
오히려 더 절망시켰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한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공감의 마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형제를 일으켜주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